우리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들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분의 설교 내용도 뭐 간증이지만은 그 삶이 정말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의 간증에서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교회에 다니는 그 어떤 성도님이 참 신앙이 깊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한 50대 된 분인데 너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죽어서 나한테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50대 된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주 천국에서 그 빛나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 집안에 아주 황금 의자가 있더래요. 황금 의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얘야, 저 의자가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인지 보고 싶느냐? 예, 보고 싶습니다. 너희 나라의 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우리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섬 지역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섬에는 한 15가구쯤 되는 그런 아주 어촌입니다. 근데 거기 한 노인이 교회 마당을 이렇게 비로 쓸고 있습니다. 저 황금 의자는 저 종의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 한국에는 유명한 목사도 많고 큰 교회 목사도 많은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저분의 것이라니요. 저 종은 젊어서 이 섬에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친구들은 도시에서 다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 섬에 처박혀 있는 것이 그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는 이 성을 버리고 진보다리를 쌌다. 그런데 내가 가면은 여기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에게 누가 와서 목회를 하겠느냐? 저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는 다시 진보다리를 풀고 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또 짐을 싸서 도시로 가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생을 목회했는데 그저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두고 목회를 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금은 다 천국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예. 자,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했다면은 그것은 사람 보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비즈니스한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싹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싹군 목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큰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제 계속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천국을 본 그 50대 그분 목사님은 정말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에 사는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부자였고 좋은 잡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박 목사님이 말씀한 그 일생을 섬에서 목회를 한 그 종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가 되면은 휴가를 내 가지고 한국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느 섬이라고 그랬지 어느 섬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국에 나와 가지고는 섬이라는 섬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목회를 성도들을 두고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참 어느 날은 가서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은 그 목사님이 아니고 또 얘기해보면은 그 목사님이 아니고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그 목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이 전라남도 죽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저 몇 가구 안 되는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분도 신앙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 일생을 섬지역에서 참 목회를 한 그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또 그분을 돕겠다고 미국에서 휴가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한국의 섬을 다 뒤지던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 신앙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저도 참 섬지역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은 좀 돕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읽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받지 아니하면은 참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죠. 요새 한간에는 그 사도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종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도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종. 이 사도라는 말은 그 아포스텔레소 그랬는데 원래 그 의미는 그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한 목사가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사명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목사가 사도적 사명은 있어도 사도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도라는 말을 자꾸 남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증거로 이적과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바울만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자꾸 사도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는데, 바울이 그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죠. 자, 바울 서신은 뭐 로마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죠.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가 되는 이 4가지 조건에서 2가지는 충족할 수 있는데 이 2가지가 충족이 잘 안 됐어요. 첫째,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러다가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는 뭐 사도 바울에게 기사와 이적이 많았으니까 다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가 충족이 되고 2가지가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 쓴 그 편지의 첫머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사도라고 그랬죠. 또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사도를 또 강조해요. 뭐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편지할 적마다 자기의 사도성이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을 보건대 전도여행에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것이 없다. 베드로 너 외식하다가 나한테 책망을 받았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비하여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의 서신. 자, 요한 2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안 그랬어요.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요한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여유 있게 내가 장로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바울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제자는 될 수가 있어도 감독은 될 수가 있고 총회장은 될 수가 있어도 사도는 예수님의 11 제자와 바울 사도뿐이다. 그러므로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 사도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종, 그런 말은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만약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가 전한 복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로서 전한 복음과 제자로서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은 권위 면에서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하고 성경적으로 내가 설교를 하여도 그것은 설교이지 성경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렇게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이야지 그게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자로서 전한 복음은 그거는 개인 체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에서 돈을 사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자비량 목회를 했습니다. 돈을 받지 아니한 이유가 있었지요. 혹시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담이 될까 봐서 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검소하고 진실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을 적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후임자 아볼로가 그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아주 치사했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좋은 점도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싸우면서 상대방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자, 부부가 싸울 적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당신 이것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부부싸움 안 합니다. 끝나버립니다. 자,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교육자 생활비 부담 때문에 혹시라도 부담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찌할까 염려해가지고 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좋은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도의 자격이 안 되니까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아니했으면 끝까지 받지 말지 왜 또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까 또 교회에서 돈을 받았느냐.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으니 사도가 아니라서 또 안 받았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왜 사례비를 받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첫째, 군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군대에 군사로 나갔으면은 그 복무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먹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자비량으로 종군하느냐? 세상의 군인도 그러한데 오직 복음만 전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지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또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실 적에 그 소를 염려해서 주었느냐? 소도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하여서 그 법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편지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주는 것이죠. 켄터키주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을 한 마리 잘 길렀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몸이 굉장히 몹시 야유였고 삐쩍 말랐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키우는 말을 보니까 말이 토실토실하게 아주 살찐 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주 삐쩍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은 살이 찌고 보기 좋은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야유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은 내가 키우니까 내가 먹이를 잘 주어서 살이 쪘지만은 나를 먹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가 늘 가난하게 살면서 몸은 빈약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성도를 위하여서 축복기도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나 복받고 좀 건강하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또 목사가 성도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면 그것도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성도들과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집에 갔다 오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또 목사가 흐름한 옷을 입으면 부자 집에 방문하기가 힘들어요. 그분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요. 반대로 늘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다니면은 목사님과 또 친근감이 없어가지고는 청소년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고 또 목사가 늘 청바지만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품위가 없잖아요. 문제는 목사의 영성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밖에 그 파킹랏에 그 차만 한 대 가지고 있는 그 홈레스가 지금 2달 이상 여기서 지금 차 안에서 자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적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항상 기도할 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항상 기도예요. 저분이 여기 있으니까 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밭에 있는 도마도도 따서 좀 갖다 주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블랙베리, 뭐 한국말로 산딸기가 꽉 찼어요. 그것도 따다가 좀 주고.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차문을 여는데 아유, 차 안에서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오는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 무엇이 필요하냐? 뭐 샤워를 해야 되느냐? 배가 고프냐? 옷을 드라이 와시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 옷을 빨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세탁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이 식사를 다 대접을 하고 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갈 적에 돈을 100불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몸이 불편한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갔다 와요. 그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래서 또 가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랬더니 오늘은 자기 그 옷을 샤워를 하고 오늘 3시에 닥터 보이먼이 있대요. 그래서 몸을 샤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니타임 우리 집에 오너라.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집사람이 오늘 11시에 밖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혼자만 집에 있는데 이 부인이 와가지고 혼자 있는 남자한테 와가지고는 샤워하면은 이거 곤란하지. 그래서 차를 되돌려 가가지고는 야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조금 거짓말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11시 되면은 나가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안에 와서 샤워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다 갔어요. 그 다음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하고 좀 친근감이 있다고 새벽에 와서 문을 땅땅땅땅 두드려요. 어저께 닥터 만났는데 닥터가 내 몸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 이제 좋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보고 나갔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적에 선을 행하고 우리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살해 문제를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는 군사에 비교해서 살해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율법에 의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다. 살해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인가 육적인 것이 귀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바울 때문에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 내가 너희 교회에서 살해를 받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은 것은 그 육적인 것 아니냐. 그 신령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목사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나팔 불지 마세요. 뭐 사줄만 다 하죠.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살려고 하는데 어떨 적에는 너무 성도들이 관건하기 때문에 그냥 사도록 하는데 그 목사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자꾸 나팔 부는 것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있습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저희 집 사람한테 와가더니 부부가 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는 이제 이혼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붙들고 상담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그 남편을 네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남편도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상담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마음을 고쳐먹고는 그야말로 제 집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라, 밤에는 이렇게 하라. 아주 세세가 다 했어요. 그 사랑을 주고 품으니까 그 남편이 변화돼 버렸어요. 변화돼 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제가 미국에 나온 이후에는 교회에서 장로되고 또 권사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금도 이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나올 적에 그분이 부부가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공항에 나와가지고는 돈 100만 원을 그 캐시를 가지고는 그 공항 은행에서 달러로 딱 바꿔주더니 저한테 줬어요. 그 100만 원이 30년 전에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자,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혼할 것 이혼하지 아니했고 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든지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요. 주의 종이 내 영과 혼을 염려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저번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진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 설교는 누구 책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는 제한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현대는 자기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 감옥에서는 재소자의 권리,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챙기는데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챙겨주면은 그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자기 권리를 자기가 다 챙겨버리면은 똑똑한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노동자 권리를 보면은 1년에 휴가는 얼마 가고 병가는 얼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거 다 못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 법대로 내가 다 찾았으면은 이 관공서나 조직의 일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표웃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여직원이 한 부서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법에 있는 대로 휴가, 연가, 병가 다 챙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당장 왕따를 당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채 자기 권리를 주장했지만은 그 조직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다루고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요. 혼자 다녔습니다.
바울은 살해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하지만은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받았는데 나도 사도로서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갖는 것을 좋아하고 거리에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남에게 항상 대접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식당에 가면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이 하도 광고할 적에는 그냥 제가 사랑으로 대접을 받고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자,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흥에 나가서 그냥 일주일이 멀다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가서 설교해주고 돈을 받았다, 사례비를 받았다. 그거는 복음을 돈 받고 파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는 부흥회 다니면서 사례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다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병이 나으니까 사례비를 줍니다. 그거 받아 챙기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돈을 챙긴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 안 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신방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는 무당이 점쳐주고 사례비 놓는 그거 돈 놓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고 하나는 귀신의 이름으로 한 거 그거와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방 가서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는 당연히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 착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업을 하면 생활비를 받아야지만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그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에 강의는 하지 아니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책을 쓰는 것은 그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베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써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이 책을 어느 분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은 그 공작이라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받고 돈을 주고 그랬는데 그는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업을 하나 가졌는데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안경을 닦아주는 그 일을 했어요. 뭐 일이 뭐 쉽다 보니까 생활이 늘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총장이 지나가면서 정중히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고생은 하지 아니해도 되고 시간도 많이 있으니 여유가 생기잖아요. 스피노자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편한 줄 압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 생각이 구속을 받게 되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을 써서 당신을 위하여 이 책을 바치나이다 하고 루이 14세에게 보내주면은 당신을 일평생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철학자로서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혹시나도 돈 벌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대접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가 아니라서 돈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만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아주 극한 말을 하게 되죠. 너에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는 그 뒷말을 다 하지 못합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룩에 간을 내 먹어라. 벼룩에 간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까지도 이권을 챙기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또 혓바닥을 모래바닥에 처박을지언정, 그러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 입을 모래바닥에다가 처박을지언정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은 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지요. 공산주의의 생리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는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것을 물질로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가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데 목사는 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숙청 대상의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말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영혼을 얻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낼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목사를 볼 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친척의 영혼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지지만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고 다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